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세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 대언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힘을 얻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복음 외에 많은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그런 파이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생각, 제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또 참 평안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자녀가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것 누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또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그런대로 괜찮다 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왜 환경이 이럴까, 내 처지는 왜 이럴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요,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광야길의 환경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죠. 나 광야길이 싫어요 라고 광야길을 떠나서 다시 애굽에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광야에 서 있다 해도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지금 나는 광야에 서 있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염려가 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겠죠. 감사를 평생 누리면 평생 행복하고 평생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이 될 때, 실제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모태신앙,
언제부터 다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때까지는 새벽 기도도 계속 갔어요.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저에게 아무런 실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알고는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저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은요, 나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은 그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요, 아주 평안할 때 쓴 게 아닙니다.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감옥은 편안할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요, 구구절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쁨과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시간표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전도자 바울은 계속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나. 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계속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나, 그것을 알고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출생부터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치면요, 박사학위 몇 개 있는 거와 똑같아. 그만큼 많이 배우고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 궁핍,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죠. 심지어는 죽을 뻔도 하고, 그렇죠.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랬던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도 그랬죠.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자,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요, 나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회복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또 후대를 통해서 그런 세상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 장치가 있죠. 집에 보일러 보면은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 있죠. 온도계는 뭡니까?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자, 근데 온도 조절 장치는 뭐죠? 주위의 온도를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추는 거죠. 그게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올려주고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내려주고. 자, 늘 원하는 온도에 있도록 컨트롤하는 장치, 그게 온도 조절 장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또 응답받고 잘 나갈 때도 있겠죠.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증거 보게 하시고 언약이 맞구나 확인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온도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해지고요.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변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게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온도를 늘 평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자족의 비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흐리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런 일이 매일 나에게 일어나든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하루에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루에도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반복하잖아요. 오랜만에 친구 전화 오면은 어찌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으면서 야, 잘 지냈냐 막 웃다가 또 무슨 일이 잘못돼 갖고 뭐 있으면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하루에도요. 뭐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해도 감사, 거절하셔도 감사.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면 푹 넘어지고 조금만 그늘지면 낙심하고 그 어떻게 정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그런 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응답, 새로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일체의 비결은 무엇인가? 13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처한 형편에 내가 적응하고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그 형편을 붙잡고 계신 주님, 지금 나의 그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 자,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그럴 수 있는 이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게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생각이 자기 중심이에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의 말도. 잘 되면 내 탓이요,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자, 그래서 교만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리 변화되어져도 욕심을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항상 염려, 걱정합니다. 가진 자일수록 더 염려가 더 커요. 왜? 유지해야 되죠. 안 뺏겨야 되죠. 어떻게 또 더 늘려야 되죠. 쉴 틈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상위 대한민국의 0.001%에 들어간다는 사람 걱정 없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 그런 삶에서 해방되는 오직 한 가지 길.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기준으로 살아왔거든요. 내 가치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가치도 모든 것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1부 때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복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뜻이면 물론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서 감사하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감옥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그럽니다. 하나님, 경제 응답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번에 이거 꼭 응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응답 주시면 하겠다. 지금 나의 형편으로, 나의 환경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환경,
우리의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에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환경 조건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요.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조건이 맞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기대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일은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그런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왜?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하루가 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매일같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한 민족을 계속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길은. 우리가 그 응답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자,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뭘 더 아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낄 것이. 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안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아이고, 실수해서 안 좋은 환경에 나를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이런 고백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완전히 사탄이 포기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쓰신다는 거죠. 누가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그랬죠. 또 전 세계에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순교의 피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힘듭니다, 목사님. 이런 분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해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환경이 어렵게 합니까? 그것이 속는 겁니다. 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직장 내가 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돈 내가 만들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짐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요, 무겁고 힘든 거예요. 버겁습니다. 쉼이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불평해라고, 낙심해라고, 염려해라고 우리에게 지금 환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요,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증거를 주시려고, 보라고. 네가 있는 그 환경에서 지금 네가 오직 복음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딱 맞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거 발견하라고. 말씀이 맞구나 확인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거 붙잡고 가라고 주신 겁니다. 자, 광야길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털썩 들어가 갔고요. 좋은 집, 좋은 환경, 논과 밭 다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약 없습니다. 출애굽도 잊어버릴걸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풍족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를 가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구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 100억 가졌는데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계실 분도 계시겠구나. 100억 정도 있으면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앉아 있겠습니까? 주일날 일부만 탁 드리고, 수요일날은 사업해야죠, 사업. 많은 분들이 그럴걸요. 자, 사탄은요, 끊임없이 환경 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비교하게 만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계속 그거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전도자 바울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고백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데 감사하다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광야길이 그런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가는 길, 그게 광야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그 길입니다. 맞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맞구나. 이거 계속 발견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감사하면 오늘 그 열매가 맺어지겠죠. 일주일 감사하면 일주일 맺어질 것이고, 한 달 감사하면 한 달 맺어질 것이고, 10년을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10년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볼 때, 자기와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말 안 해도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렇죠? 힘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심지어 직장도 없는데요. 인맥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데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요, 내 기준에 자꾸 맞춥니다. 개미 얘기 들었죠, 개미. 무거울 텐데요. 우리 집 엄청 먼데요.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개미 먹이를 제가 들어갖고 개미집까지 쭉 가서 놓는 거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개미한테는 엄청 큰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능력은 모든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취하신 언약을 사실적으로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만 매일 발견되어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지금 광야길에 서 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것만 보여지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부터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고백 드리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거기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고 담대히 그 일에 우리가 믿음 고백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가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최고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환경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미 이루신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며 증거를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